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36년간의 우리 민족의 생활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기본권이 박탈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강제 노동과 징병과 징용에 시달렸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역사, 언어, 문자까지도 탄압에 굴복당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여성들은 군 위안부 격인 정신대로 끌려가 치욕적인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름과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고요, 전쟁 물자와 식량의 공급을 위해 각종 약탈의 행위를 일삼는 그러한 치욕적인 괴롭힘 가운데 거하였죠. 이러한 가운데서 온갖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선각자들은 조국 강복을 위한 운동을 맹렬히 벌였고요, 해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군동의 조직을 통해서 항일 투쟁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한편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통해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원수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밝혔고요. 그리고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에 짓눌린 일본은 그달 15일 무조건 항복을 했고요. 우리는 일본의 잔혹한 착취와 업체 가운데서 31년 만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8.15 강복 해방은 우리의 선각자들의 그러한 독립투쟁에 영향을 입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뜻깊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수천 년 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 놀라운 해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과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행동 강령을 장로들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밤새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포에 대한 결과를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장자 재앙의 그 아픔과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데요, 그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와 멸망과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겸허하게 그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여 지켜 행해야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광복절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함께하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통해 애굽의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로 등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절에 중근동 일대에 임했던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온 요셉의 아버지 즉 야곱과 그의 자녀들 가족 70명이 바로가 이제 허락한 고센 땅에 안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힉소스 왕조가 멸망당하고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아모스의 왕조가 등장했을 때 히브리 민족은 애굽 민족을 도왔던 고마운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위협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것은 히브리 민족의 번성음을 통해 애굽의 바로가 저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조바심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출산을 막기 위해 노역을 통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잘 되어지지 않자 나마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애굽의 착취와 노역 속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어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값비싼 노동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가 이 말을 순순히 들어줄 리 없죠. 오히려 벽돌 만들 짚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는 애굽과 바로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고요,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납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자 나일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 전역을 덮칩니다. 땅이 티끌이 이로 변했고요,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떼로 득실거립니다. 가축들은 심한 돌림병에 죽어 넘어갔고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와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밭의 채소와 나무를 칩니다. 나중에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 우박 재앙을 겨우 피한 남은 것들을 다 갉아 먹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사라져 애굽 전역에 칠흑같이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러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잠시 후회하고 뉘우치고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재앙이 멈추면 약속을 어기고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급기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기로 결심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초태생의 죽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악랄한 그러한 행위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요, 결국 애굽의 바로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해방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이 민족의 고통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을 계획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은밀하게 지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그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에 나온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칼을 차고 그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 큰 슬픔이 임하는 재앙의 날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의 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해방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의 성각자들의 독립투쟁 운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민족은 일제의 그 모든 군사력과 또 경제력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이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적인 해방과 자유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바로 해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단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과 무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됐던 일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오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가축이나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짐승, 그 짐승의 특징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다양한 학문과 각종 종교 속에서 주시는 경전과 말씀이 아니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속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사자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만 살펴봅니다. 그 문이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호러운 장식을 내다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여도, 또 피비린내가 좀 날지 몰라도, 좀 촌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외향적인 것, 외향적인 조건과 환경 보지 않습니다.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만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님께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외모와 가진 재능과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신의 뿌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을 때,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그 밤에 죽음의 사자의 관심은 그 집 안에 누가 사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인이 살던지 아니면 애굽 사람이 살던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 안에 있느냐,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라는 것을 봐요. 호기심을 가지고 집 바깥으로 구경 나갔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죠.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요, 그가 놔두고 왔던 물질, 세상적인 명예, 권세,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또 그것이 아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문 밖으로 나간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잘생겼다,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권세와 또 명예를 가지고 있다, 높은 학문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얼마나 도와주며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속에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유월절 절기,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24절, 25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한 번만 지키는 것 아닙니다. 유월절 당일 사건을 통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지키는 것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번 초창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헌신을 다짐했을 때 감격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과거의 은혜의 추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속적인 영원한 은혜는 매일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어제 이 광복절 아침에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사택에 나와서 교회로 걸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제 시선은 몇 아파트를 지나면서 아파트에 얼마나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그 수백 채의 그 아파트 제가 바라보면서 몇 집 안 되더라고요. 몇 집 안 돼. 아마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집의 정도가 아닌가. 또 어쩌면 비가 오니까 아마 개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규정이 바뀌어서 비가 와도 절기 때는 태극기를 개양해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점점 일제에 그리고 6.25의 사변을 겪어보지 못했던 후세대들은 과거의 역사로 점점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먹었던 무교봉과 쓴 나물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표현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되어 가나안에서 풍성한 농작물과 각종 채소와 과일을 통해 그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 때 너희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무엇을 이야기하죠?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급히 나오면서 먹었던 그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유무를 판단했어요. 남유다의 그 여러 왕 가운데 선정을 베풀었던 세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과 그리고 열왕기 23장과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기록해요. 특히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의 상황을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즉 요시야 왕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던 그 절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적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놓쳐버리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가진 상황 속에서는 여지없이 여러 가지 재난이 임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해방과 자유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요? 그것은 값비싼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얽매여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에 얽매인 사람, 물질에 얽매인 사람, 명예에 얽매인 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얽매임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자유의 해방을 경험한 이 민족이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여전히 싸워 남과 북이 분단되는 민족의 비극을 경험했고요. 그 외에 자유를 갈구하는 여러 항쟁 운동을 통해 이만큼 세워졌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굴러갈까 초조한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책임적 존재로 이 땅의 회복과 자유,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 속에 응답하실 때 시작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과 더불어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또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절기에 대한 감사와 또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또 그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요. 또 우리 때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책임적 존재로 잘 이뤄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로 물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